자,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서는요,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자, 빌립아, 저 많은 사람들 떡이라도 먹이려면 얼마쯤 먹일 수 있겠느냐? 얼마가 돈이 필요할 것 같냐? 그랬대, 어디서 떡을 사서 저 사람들을 먹게 할까? 예수님이 진짜 100점짜리 기대하는 답은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값없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이게 100점짜리 답이죠. 근데 이 빌립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인텔리겐트입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좀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제자였죠.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빌립이 머리가 강한 사람이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니까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각성시켜서 깨닫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주님의 의도죠, 의도.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하나를 우리가 접하거나 어떤 상황을 경험하거나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이 우리의 삶의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교과서예요.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믿음을 각성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생활의 모든 영역이 우연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만남, 어떤 사건, 상황, 정황, 이런 것들이 우연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There is no coincidence in God.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운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빌립을 잘 아신 거죠. 그래서 빌립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머리를 착 돌리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요, 1데나리온은 한 남자가 하루 동안 버는 일당인데, 일당이에요. 근데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번 돈이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2천만 원이고 15만 원이면 3천만 원이고 100만 원이면 2억이고 100만 원 번 사람 없나요? 뭐 있을 수도 있죠. 뭐 그죠? 100만 원에 2억이라 했더니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일당 100만 원도 안 되세요? 자, 그 웃자고 그런 거고요. 하여튼 적은 액수가 아니죠.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 빌립이요, 그 수만 명의 그 떡을 먹고 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딱 나온 겁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또 더구나 저녁이니까. 저녁에 갑자기 수만 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 확보도 힘들고 그 장소가 또 시내 한복판도 아니고 저기 들판 구렁진 산에 거기에 모여 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계산이 빠르죠. 그 왜 빌립이 이렇게 계산이 빠를까?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웃었어요. 아, 빌립이 자기 부모님이 떡집 했나? 아니, 떡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빠르지? 그런 상황에서요, 이 빌립의 이 대답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희망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아유, 예수님 안 됩니다. 돈도 없고 우리 그 저녁에 뭐 해봐야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많은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제자가 탁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서 예수님, 지금 한 소년이 예수님 드리라고 지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예수님 드리라고 가져왔는데 예수님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 먹이는데 어떻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요, 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딱 가져온 겁니다. 그 당시에 주식은요, 밀로 만들었어요, 밀. 그런데 보리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가난한 집의 아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집의 아이. 그런, 더구나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다녔으니까 보리떡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먹을만 했겠어요? 삐쩍 말라 비틀어졌겠어요? 뭐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기는요? 고기는 목이 메일까봐 고기가 이게 반찬이 좀 제가 볼 때 좀 짭짤하게 소금 쳐가지고 그렇게 아마 구웠든지 쫄았든지 했는지 그것도 밖에 들판에 더운데 가지고 다녔으니까 여러분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이의 도시락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러면 오는데 여러분 보통 같으면요, 야야야 그거 뭐 너 먹어 그럽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예배 마치고 있으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나 유치부 아이들이나 지나다가 목사님, 물 가져옵니다. 목사님, 이거 드세요. 가져와요. 이렇게. 이거 드시라고 이렇게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보면 내가 그거 받아가 냅다 어떻게 받아 먹습니까? 그게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더 가져와! 그거를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정말 먹기 좋은 것도 사실은 애들 먹는 걸 내가 어떻게 또 그러잖아요. 아이, 너 먹어. 근데 어떤 애들은요, 굳이 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굳이. 뭐 사탕이든, 또 초코파이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그것도 이렇게 뭐 종이컵에 이렇게 분식 같은 거 담아서 유치부에게 주더만요. 어떤 때는. 그걸 가져면, 목사님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야, 참, 그죠? 어쨌든, 얼마나 그 소년 때 먹고 싶을 건데 그거를 예수님 드리라고 가져온 이 아이도 참 귀하고 그거를요 무시 안 하고 이 안드레가 딱 가지고 있다. 예수님과 빌립이고 대화하는 그 상황에서 탁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런데 여짜오되. 이 여짜오되라는 것은요, 헬라로 레게입니다, 레게. 레고라는, 말하다라는 동사의 3인칭 단수 능동태 현재이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현재, 능동태 현재이니까 희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다. 빌립은 부정적인 표현이고, 아예 안 됩니다. 그래 봐야 안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뭐예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빌립하고 지금 대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데 어떻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 이것 가지고 뭔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설교를 원고 준비하고 여러분 나중에 목장 모임을 위해서 질문을 만드는데 마지막 질문을 그랬어요. 당신은 빌립에게 가깝습니까? 안드레에게 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냥, 안드레가 저랬구나, 빌립이 이랬구나, 그렇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현장으로 내가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지지하겠어요? 빌립을 지지하겠어요? 안드레를 지지하겠어요? 그 현장으로 가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빌립을 지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 저거 계산 빠르네? 저거 어떻게 떡을 만드는데 200데나리온 가지고 부족하다고 딱 알아맞추네. 빌립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거든. 계산적이고 계산이 빠르고 스마트한 거 아닙니까? 빌립 스마트하네. 근데 안드레는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 이것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거 멍청하네, 저거.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수만 명을 먹이는 예수님 당시 혼자 뭘 조금 요기하는 걸 위해서는 이게 뭐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만 명을 먹이는 문제에서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면 계산이 안 되는 건데, 이것 가지고 예수님 뭔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옆에서 여러분 지켜보면 안드레 저거 믿음 좋네. 안드레 저거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게 해서요. 저거 제정신이 아니다, 저거. 세상 물정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저거. 밀어내가지고 저거 말도 안 통하고. 꿈속에 사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드레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우리가 좀 묵상하면요. 이름이 안드레아스입니다. 안드레아스. 뜻은요, 남성적인 뜻이에요. 안드레 이름이요. 여성적인 우리가 그런 의미인 줄 아는데 남성적이다. 여러분, 진정한 남성이 뭐예요? 진짜 큰 소리 치고 자기 고집 부리고 막 힘 가시하고, 이게 진정한 남성이냐? 진짜 진정한 남성은요,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름을 기용이라 친 거 아닙니까?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제일 성미 급하고 제일 나서기 좋아하고 행동이 앞서고 말이 앞서는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근데 베드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지금 이거 우리 이 수만 명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베드로 같은 사람이 저요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왜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어요, 답이. 지금 나타나봐야 본전도 못 찾는 상황 아니에요. 이게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안드레는 뭐예요? 본전도 못 찾을 상황인데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되겠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용기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중에도 가능성을 보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희망의 말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남자죠. 진정한 남자 아닙니까? 스코틀랜드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저녁 부흥회를 하는데 설교를 전하는데, 우리 설교하다 보면 많은 설교자들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좋겠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다. 제가 저번에 우리 2018년 12월 25일 성탄절 때, 저는 그때가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일어나서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영접기도, 나 진짜 매번 예배가 그렇게 좀 되면 좋겠어요. 좀 불신자들 좀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이 부흥에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기대하고 이제 기도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첫날 저녁에도 아무도 결신이 없는 겁니다. 둘째 날도 결신이 없어요. 셋째 날 조그마한 소년 한 명이 저 예수님 믿을게요. 딸랑 한 명만, 그 소년 한 명만 예수님 믿겠다고. 넷째 날에는 뭐예요? 또 꽝.
아무도 믿겠다고 안 하고. 일주일 내내 했는데 딱 한 명,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소년 한 명만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실망을 한 겁니다. 내가 능력이 이렇게 없나 보다. 내가 진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딸랑 한 명만, 그러면서 조그마한 소년만 한 명만 예수 믿겠다고 했으니, 진짜. 그렇게 이제 실망하고,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요, 20년이 지난 후에 그 어린 소년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길이 없는 곳에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의 길을, 전도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은 그 위대한 전도자가 바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나중에 그 목사님이 듣고요, 회개했다잖아요. 회개했다. 내가 그 한 소년이 한 4년밖에 믿지 않았다고 한 것을 내가 그걸 투덜거렸던 것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길 가다가 구두방을 소년이, 젊은이가 앉아있으니까 구두방에 들어가서, 여보, 그 젊은이 예수님 믿게나, 예수님 믿자, 예수님 구세주야. 그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 젊은이가요,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한 겁니다. 그 구두방 소년이 어떻게, 누가 된지 아십니까?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100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D.L. 무디. 제가 작년 여름에 그 D.L. 무디가 설교했던 그곳을 가봤어요. 어느 수련회 때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 중에서 예수님께 헌신할 사람을 나오라고 콜을 했더니 키가 큰 청소년, 남자 청소년 한 명이 뚜벅뚜벅 걸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럭비 선수였다잖아요. 근데 그 소년이 누구 된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할 것 같아요. 조짐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일까? 최고의 가치일까?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사회가, 또 우리 나라 민족이, 서울이, 또 우리 지역이, 신길교회는 우리 지역에 있어야 돼. 저 교회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교회야. 저는 할 수 있으면 섬기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섬기는. 제가 전임 목회지를 이제 이렇게 떠나올 때 그 지역에 있는 시장님이 오셨어요. 시장님이 저한테 뭘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보니까 명예시민증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영원히 이 도시의 시민입니다. 그렇게 글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다가 새로운 성전도 건축하는 데 참여도 했고, 또 교인들도 좀 목회하면서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일 그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또 제가 이사 오는 그 날 목사님들이 80몇 분이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제가 이사 오는데, 서울로 이사 오는데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게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만들어진 길에 제일 앞에 서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내가 주목받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우리 동료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안드레처럼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주님과 함께 만드는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신길교회가 또 뭐 한국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길 만드는 거 힘들죠. 고생하는 거죠.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길을 만들어주는 성경에 보면 안드레의 활약이 별로 없어요. 안드레가 막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치유의 역사를 이뤘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꼭 섬기고 굳은 일하고 남을 위해서 길 만들어서는 그것만 몇 군데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해줄까? 저는 안드레를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평가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수련회 우리 교회 표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내가 내 앞에 막힌 길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길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 내가 고생해서 만든 길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가게 하는 그 길을 막 신나게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기쁨 그게 더 멋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의 캐릭터예요 사실은. 저요 마음먹으면 다 장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이 한번 해볼까요 진짜? 마음먹으면요. 근데 그거 뭐 내가 하고 말면 공동체 무너지고 그 바로 서지 못하면 그건 무슨 의미 있어요? 그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내가 느려도 또 내가 안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분들 참 결혼하고 손해 많이 보고 계시죠? 저것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 좋은 시절 다 보낸다 그런 것 같죠? 주님, 난 천국 가면 여자분들이 상급이 많을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본전 생각나서 남자들 그릇 차지 말고요. 주님 가면 나 저거 나도 감당하기 힘든 거 저거 너 잘 감당했다. 저거 천국까지 보내려고 고생했다. 그리고 자녀들 천하보다 귀한 자녀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주님 나 왔어요. 너 뭐하다 왔니? 나 돈 많이 벌다 왔어요. 그래서 상급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저도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안드레의 순교라는 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성안드레의 순교라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화가 모릴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안드레가 이렇게 안드레의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장면, 순교당하는 그 장면에 한 소년이 울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 소년이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만나게 해준 오병이의 소년입니다. 우리도 주님께로 길을 열어주고요.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낮은 자리에서 안드레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